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2장 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거동하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침상채 데리고 와 예수님의 치유를 받았던 사건을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과 이후에 있었던 레위의 집에서 이루어졌던 큰 잔치로 인해서 바리새인 서기관과의 대화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셨음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 세리 출신의 레위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가 예수님의 콜링,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을, 나를 따르라 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레위는 먼저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누가는 소개를 하죠. 그런데 레위가 앞서 부르심을 받았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다른 반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자신이 받은 은혜, 자신이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감격과 기쁨을 그의 친구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위는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감격과 기쁨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요,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함께한 제자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았던 동료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현장입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감격스러운 현장 가운데 예수님의 감격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었던 사람들과 달리 다른 반응을 나타내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보다는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왜 너의 스승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가? 그들과 교제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이들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하는 것을,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과 함께 교제하게 되어지면 그들 또한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과 사귀고 있다는 것을 율법 교사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이 질문을 예수님이 가까이에서 그 질문을 들으셨죠.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 가운데 서기관들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 거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내가 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 목적을 밝히시는데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죄인들을 만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죄인들과 사귀는 것을 그치지 않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가? 누구를 불러야 하는가?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사셨는데요. 철저하게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약한 부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겠지만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예수 믿는 자가 되도록 레위처럼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레위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처럼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되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왜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하여서 그들도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 나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대로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